샬롬 반갑습니다. 지난번 가정예배 컨텐츠에 이어서 새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주 가정예배와 관련해서 조금 프리하게 또 여러 가지를 아이들에게 양보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곁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곁가지들 때문에 교회 전통이나 여러 가지 했던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됐던 습관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면 정작 더 중요한 복음과 영성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양보를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양보해 주더라도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 자율성으로 양보해 줄 수 없는 신앙의 세 가지를 꼽아보고 이것만은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절대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꼽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답과 저의 대답이 같을지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식기도를 뽑습니다. 사람마다 또 교육자마다 다르게 순위를 매길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첫 번째를 식기도를 꼭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에이 무슨 밥 먹을 때 좀 넘어갈 수도 있지. 그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죠. 아니 동물도 누구나 먹습니다. 심지어 식물도 형태는 다르지만 먹고 삽니다. 살아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곧 먹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나 먹고 살아야 돼요.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가요?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오죽하면 모든 인사들이 다 먹는 걸로 연결돼요. 오랜만에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자. 걱정을 할 때는 밥은 먹고 다니냐? 잘못했을 때는요.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라고 합니다. 그쵸? 이어령 교수님의 책 먹다, 듣다, 걷다에서 들은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만 유일하게 스포츠 경기에서 꼴을 먹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먹는 장면은 셀 수 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꼭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매우 별거라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요 성경을 풀어줄 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언제 알아봅니까? 밥 먹으려고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떠집니다. 이처럼 식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이지만 가장 완벽한 시간이자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가 수고해서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먹고 사는 거니까 누구나 주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이나 하게 돼요. 신앙을 이야기하며 먹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상황을 양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삶의 근간을 다 양보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식기도는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과 식탁에서요 밥 먹을 때 아무리 급한 상황이더라도요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한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그게 가정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짧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요? 영화부 유치부 때 부르던 그 유치한 찬양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 시간은 하나님 것이고 이 식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시길 바래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지 않는 이 시간 말고 학교 급식 시간에도 꼭 해라. 눈을 안 감아도 좋다. 길게 하지 않아도 좋다. 식판 받기 전에 속으로 해도 좋다. 다만 절대 빼먹지만 마라. 너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반드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믿는 집 부모님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면 식기도를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마 부모님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 안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만은 네가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 근데 너무 배고프고 귀찮고 못 기다리겠고 친구들 눈치가 보이면 하다못해 잠깐 멈추고 이렇게만 외쳐도 돼. 5글자만 외쳐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땡큐 라고 외치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학교 급식 시간에 애들이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땡큐 하고 온 반이 다 같이 외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야, 너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하냐 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그래,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평생 먹여줄 것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식기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꼽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두 번째는 듣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경이 너무 대놓고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너무 대놓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 된다. 복잡한 거 아니고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말씀 듣는 거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노출시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는요, 말씀을 듣는 것도 언어 감각이에요. 영어 공부하듯이 언어 공부입니다. 언어 공부는 한 번에 왕청 됩니까? 아니죠.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영어 공부 시킬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매일 노출시키고 원어민 만나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영성도 믿음도 언어 공부입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가 맞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부르셨죠. 구원도 언어로 하시고요. 예수님을 부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노출도 안 하고 들려주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돼서 얘가 교회 안 온대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죠.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아이에게 영어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노출 안 시켜서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를 어느 날 커서 미국에다 던져놔요. 그리고 나서 너 왜 말 못하니? 왜 다시 한국 가고 싶다 그러니? 왜 미국이 싫다고 하니? 물으면 그 부모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입니다. 성경 애니메이션 유튜버가 됐든 성경 만화책이 되었든 공동체 성경 읽기 한 장만 듣든 부모님이 직접 성경 이야기 해주시든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몇 단어라도 꺼내서 아이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걷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컨텐츠는요, 제가 이어룡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원래는 사회복지 관련한 책인데 여기서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먹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은 걷는 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걸어가야겠죠.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고 우리는 교회로 걸어가지 않고도 예배하는 맛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점점 더 교회는 걸어가는 곳이 아니게 됐죠. 코로나 이야기를 다시 하면 평생을 교회 다니던 부모님들은 코로나 3년의 시간이요, 금방 지우고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3년이 3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요? 9살짜리에게 인생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코로나는요. 인생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애들에게는요, 교회가요, 이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굳이 걸어서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도 나오는데 왜 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근데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보는 게 아니고요, 걷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나요?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과 함께 기나긴 여정을 함께 성전을 향해 걸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던 이유는 그냥 놀라운 능력을 받기도 했겠지만 바로 이 걷기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가정에게 추천드리는 거는요, 가능하다면 매번은 못해도 교회에 가실 때 일부러 좀 멀리에 차를 대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회 근처 동네를요, 멀리다 차를 대놓고 함께 거닐면서 걸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오늘 있을 예배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야, 너랑 함께 걸어가니까 참 좋다, 야.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가시는 길에, 야,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나누셔도 좋아요. 마치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요, 아이들 기분 좋게 해줘야 됩니다. 가는 길에 혹시 있다면 탕후루도 하나 사주고요. 편의점에서 아이들과 잠깐 간식 타임도 먼저 가지시면 좋고요. 교회 가는 길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매번 급하게 촉박하게만 가지 마시고 애들 야 빨리 안 해 하면서 구박하면서만 가지 마시고 그 걷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자. 하루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함께 걷자. 인간의 삶은요, 먹고 듣고 걷는 게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그 3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면 신앙이 틀어지고 멀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저희가 숙제를 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에이 이거 한다고 되겠어 하지만 시간이 쭉 지나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쑥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부모님 여러분들도 더욱 단단한 믿음이 생겨 있음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와 식기도 하기, 말씀 하나 듣기, 그리고 교회에 같이 차 멀리 대놓고 걸어가 보기, 이 숙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